다 같이 기도함으로 5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한 주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고 늘 기쁘게 주님을 모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8편은 참회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참고로 참회시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7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6편이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참회시 가운데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은 시편 51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오늘 38편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용되고 회자되었던 그런 참회시인데요. 아무튼 다윗이 지은 그 7개의 참회시 가운데 반 이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38편도 그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직접적인 표현이나 자료가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회와 관련된 절기를 지킬 때에 공동체의 고백으로서 이 시편을 함께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인데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38편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봉독한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혹은 10절 전체까지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열거하듯이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것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 누구입니까?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릴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또 왕이 되어서는 패배를 모르고 승리를 질주하면서 통일 이스라엘을 정말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엇 하나 감당치 못할 것이 없어 보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이라고 오늘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돌아보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에 다윗은
오직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짰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빼내어서 집으로 오게 하고 그렇게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서 자기와 있었던 그 일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짰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자 더 악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게 뭐죠?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악한 계획만 생각하느라 피를 말리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면서도 다윗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죄의 짐에 눌리고 눌려서 결국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디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겠어요? 누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무거운 죄의 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가 나를 짓누르도록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상처가 생겨서 곪게 되면은 빨리 고름을 짜내고 소독약으로 그렇게 상처를 소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만일 잠시 그 치료가 아프다고 해서 또는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상처는 점점 더 썩어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겠죠. 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방치해 두어버리면 그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곪게 하고 결국은 악취가 풀풀 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하고 작은 죄일지라도 잠시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죄로 인해 생긴 우리 영혼의 상처를 지체하지 말고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죄를 도려내고 당신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병든 영혼을 오픈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크든 작든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허구한 날 회개만 하라고 하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놔뒀다가는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맛이라도 한번 볼까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달콤함이 가져오는 무게는 우리 모두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 하시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져주시고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한때 죄를 숨기려 했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짐에 눌려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조금은 늦었지만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진실한 탄식과 회개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겪은 그 고통의 호소를 남의 이야기로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그 눈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즉 하나님이 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통스러운 그 고백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8편을 통해서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죄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방치하지 않게 깨워주시고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를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렇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죄를 멀리하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